7월 28일 새벽 묵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으로 교제를 통해 얻는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30장 전까지 29장까지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게 임할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과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간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든 포로기 후에 기록되었든 이 위로의 책은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구약 백성들과 또 그들 포로들과 또 신약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임을,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틀림없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그림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목자와 같이 지키실 것임을, 이 말을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특별히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를, 남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할 만큼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는데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 강한 나라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속량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철저한 대가가 있는 속량이었다고, 속량이 있는 회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은 이 대가는 70년 포로기 생활, 그들이 그동안에 범한 죄들을
심판받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요,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속량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고 12절부터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물질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여호와의 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이 모두는 앞서 바벨론이 약탈해간, 그러한 강한 자들이 약탈해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러한 물질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진다. 물된 동산 같아진다. 이 물된 동산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동산,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런 마르지 않는 영적인 공급이 있는 동산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그 영생수를 마신다는 것이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회복을 통해 임하게 될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처녀가 또 젊은이들이 기뻐하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노인들까지도 이 회복의 은혜 덕분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임하게 돼 여호와의 복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제일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을 꼽는다면 아마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삶은 사명도 잃고 소명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회복의 은혜,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제사장들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배하는 큰 예배의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마음 주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패배와 절망 가운데 한음 수 없이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회복의 때를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2절에 나타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부터 날마다 흘러나올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더 나아가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물된 동산같이 채워주실 그 회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모든 것이 회복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날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절망과 패배주의로 가득한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경된 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협력 선교사님 이태아, 김혜안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새롭게 시작한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 공부에 참여하여 여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술 담당하는 큰딸 은혜에게 학업의 능력과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선교사님의 신장 이식과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성희 투 집사님 혈액암으로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혈액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교회 성도님들,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강준모 전도사입니다. 이번 2021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등부 모든 구성원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사와 교역자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아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라가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